오늘 역대왕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16대 왕 요시야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 사실 보면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거는 요시야 가문에서 멸망을 해요. 16대는 요시야 왕이지만 그 17대 왕은 또 요아와서 요시야의 마지막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 또 둘째 아들이 또 정권을 받고, 셋째는 이제 물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잠깐 통치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또 시드기야 이 요시야의 아들이 셋째 아들이 정권을 잡았다가 멸망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16대 왕부터 20대 왕까지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같이 묶어서 봐야 됩니다. 참 안타깝게도 지난 주에 요시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만 영상이 날라가서 저기 유튜브에는 못 올렸어요. 그래도 계속 이걸 시리즈로 열심히 듣는 우리 구독자가 뭐 크게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수십 명은 열심히 듣는데 이게 참 안타까워요. 이게 이어져야 되는데 시리즈인데 날라가 버렸어. 그래서 오늘 요시야, 어차피 오늘 이제 그 아들들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요시야를 다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뭐 지난주에 그렇게 목이 터져라 가르쳐도 벌써 다 까먹었어. 보나마나 요시야가 누군지, 옆집 아저씨인지, 뭐 바이든 동생인지 뭐 다 까먹었을 거예요. 잠시 좀 복습을 하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 역대왕을 해오면서 그 가장 중요한 메시지, 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살고 하나님 떠나면 비참하게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 이게 절대적 믿음이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환경을 초월해서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원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이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자주 나오는 말씀이 전심으로라는 단어가 전심으로, 이 영어로 하면 with whole heart,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런데 어쨌든 뭐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참 항상 이 안타까운 문제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항상 제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보면 전심으로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저도 이제 먼저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고, 이제 우리 MEC 이 형제 자매들에게 제일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 MEC들이 정말 전심으로 진짜 자기 생명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우리 MEC들이 좀 나오면 좋겠다. 늘 뭐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어.
그래서 다니엘이라든지 다니엘의 세 친구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걸 우리가 다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그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들어 서신다는 거야. 이거는 뭐 불변의 진리거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게 서임받기를 원하지만 문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안 사랑하니까 하나님에게 서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대 왕들을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이제 뭐 얼마 안 지나면 이제 끝날 텐데 다음 주일이면 아마 역대 왕도 끝나지 않겠나 싶은데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수백 년간 이 유다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건 뭐냐면 정말 나 하나만이라도 뭐 남만 생각하지 말고 나 하나만이라도 내가 전심으로 한번 여호와를 사랑해 봐야겠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물질보다도 명예보다도 나아가서는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만약에 지금 우리 에미씨가 수천 명 다녀갔지만 만약에 한 명이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우리 에미씨가 한 명만이라도 나온다면 내 사역에 엄청난 힘이 되지 않겠나. 내가 늘 그런 생각을 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다니엘과 요셉 같은 우리 에미씨가 한 명만 나와도 아이고 우리 수원 나눔 센터에도 엄청난 그 역할을 할 것이고 또 뭐 이 참 서로 힘을 합쳐서 얼마나 큰 사역을 할 수 있겠나. 이게 내 꿈이란 말이지. 그런데 이게 꿈이 꿈으로 끝나면 개꿈이 되는 거야 그냥. 이 꿈이 이제 come 실현이 돼야 돼. 이게 좀 개꿈이 안 되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왕들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그런 다짐을 한번 해봐요. 얼마나 멋있어. 이제 청년인데 우리야 뭐 다짐해봐야 뭐 얼마나 서임 받겠으면은 여러분들은 아주 미래가 창창하잖아. 좀 한번 나 하나만이라도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역사를 한번 바꿔보겠다. 그런 좀 젊었을 때 한번 그런 각오하고 한번 살아가봐. 뭐 어차피 이래 사나 저래 사나 다 죽어요. 다 죽어. 인생 뭐 별거 아니란 말이야. 한번 좀 뜻을 정해서 정말 나 하나만이라도 전심으로 내가 세상하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위에 한번 살아보겠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비참하겠어 복되겠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사용하시겠냐 말이지. 제2의 다니엘 같은 우리 에미씨들이 많이 좀 나오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요시야 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갈 텐데, 요시야 왕을 이 한마디로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열왕기하 23장 25절인데 거기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참 이 요시야 왕이 대단한 왕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요시야 전에도 요시야 후에도 이만한 왕이 없었다.
그러니까 참 이 요시야가 얼마나 위대한 왕이겠어요. 비록 어린 나이 8세의 왕이 되었지만 그는 이 역대 왕들 중에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참 존귀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에게 아들이 넷이나 있었어요. 넷. 그런데 이 4명 중에 3명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남쪽 유다를 이끌어가지만 그 3명의 통치 기간은 참으로 처참하고 비참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역대상 3장 15절에 보면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이 둘째부터 잘 보란 말이야. 둘째가 요야김이고 셋째가 시드기야고 넷째가 살룸이에요. 이 3명은 아버지를 이어서 다 왕이 돼요. 근데 이 넷째가 이제 살룸인데, 살룸은 여호아스가 살룸이에요. 이게 이름을 바꿔서 여호아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 이어서 하고, 잠시 이 요시야의 삶을 보면 요시야는 남쪽 유다의 최대의 종교 개혁자였어요. 가장 확실한 종교 개혁을 한 왕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우리가 나눴듯이 참 하나님께서 300년 전에 이 남쪽, 북쪽, 이 남북이 갈라질 때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 때에 이미 여로보암에게 이 여로보암이 잘못된 제사를 하나님에게 드리고 할 때에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면서 앞으로 이 요시야라는 왕이 나와서 지금 이 거짓된 이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에 다 불살라버릴 것이다. 이미 3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아닌 이 남쪽 유다 땅에 요시야라는 왕이 나와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것이다. 이걸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는데 실제로 300년 뒤에 그대로 이 요시야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 요시야는 비록 8살의 왕이 되었으나 그가 성경에 보니까 16살에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고 20세 때에 1차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리고 26세 때는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수리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성전 안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발견된 율법책을 요시야가 읽고는 자기 옷을 다 찢고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는, 그리고 모든 유다 민족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해서 이 유다 민족들이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언약을 하는 그런 내용이 또한 나옵니다. 그리고 대대적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조상들이 다 뿌리째 뽑지 못했던 바알과 아세라, 또 이를 성신 우상들, 그리고 산당들을 다 타파하고 그 300년 전에 예언되었던 그 거짓 제사장들, 이 뼈들을 다 꺼내서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이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 그리고 더러운 것들, 이 보면 미동의 집, 이 창녀의 집,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깨끗하게 나라를 정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종교개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사시대 이후에
가장 큰 유월절 행사를 해요. 물론 히스기야 때 유월절을 했긴 했으나 이 요시야 때는 사사 시대 이후로 가장 성대한 어마어마한 유월절 행사를 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이 안타깝지만 뭐 우리 인간의 이 머리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헤아리겠어요. 그저 이 부분에 와서 저도 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를 하질 못하겠어. 그런데 어쨌든 이 요시야가 이 아수르를 도우려고 올라오는 애국 군대를 못 가게 막다가 그만 머깃도 전투에서 죽게 되는 젊은 나이에 그만 죽게 되는 그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물론 요시야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애굽의 바로느고가 계속적으로 경고를 줄 때에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애굽 군대를 막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모르겠어. 그러나 중요하게 그 실마리를 성경에서는 므낫세의 죄악 때문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성경을 보면서도 참 속상하고 안타까운 왕이 바로 요시야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는 저도 이렇게 속이 상하고 안타까운데 그 당시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너무 속이 상하고 안타까워서 이 요시야를 위해서 예가를 지어서 불렀다는 그런 기록이 또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모든 국민들이 정말로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요시야가 이렇게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그때는 이제 뭐 북쪽 이스라엘이 없어졌으니까 남쪽 유다만 존재하니까 거의 유다 백성들이 이 요시야가 죽자마자 이제 그 아들 넷 중에 왕을 하나 세워요. 그런데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 이 장남이 왕위를 받게 돼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 장남은 그 요하난이라는 아들인데 왕위를 주지 않고 누구를 주냐면 맨 마지막 넷째 샬롬이라는 아들을 왕으로 세워요. 이 샬롬은 이 다른 이름으로 여호아스, 성경에는 이제 여호아스로 나오는데 또 살롬이라고 역대상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긴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롬이요. 아마도 이 백성들이 볼 때 이 샬롬이 가장 훌륭하게 나라를 잘 이끌어 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호아스를 왕에 세우는데 여호아스 이제 열왕기하 23장 31절 이하에 보면 여호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니라. 이게 참 충격적이잖아. 23살에 이제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몇 개월 통치를 했냐면 딱 3개월. 이 참 비참한 거지.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이 여호아스만 3개월을 치리한 게 아니에요. 또 뒤에 또 그 아들 중에 3개월만 하다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왕이 하나 있어. 거기 이어서 이제 할 텐데, 자 일단 우리가 여호아스를 먼저 공부를 하는데, 여호아스는 그래서 남쪽 유다의 17대 왕이에요. 17번째 왕인데
이 여호와서는 23살의 저기에서 3개월 치리 후에 애굽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역사적 배경이 지난 시간에도 내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제 이스라엘 땅 위에 그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여러분 이 세계 3대 문명 중에 하나가 아마 메소포타미아 문명일 거예요. 거기에는 유브라데스, 티그리스의 비옥한 그 땅들이 있고 강이 흘러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나라들이 어디에 모이냐면 강이 있는 곳으로 모여. 그러니까 세계 모든 문명의 발원지는 강을 끼고 있어요. 강이 있어야지만 문명이 발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있어서 항상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을 무려 600년 동안 지배했던 초강국이 어디였냐면 아시리아. 아시리아인데 성경에서 이제 아수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수르가 무려 600년 동안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점령하면서 주변 국들을 다 파괴시키고 굉장히 괴롭혔어. 그래서 BC 721년에 북쪽 이스라엘도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이제 남쪽 유다도 히스기야 왕 때부터 계속 남쪽 유다도 괴롭히고 조공을 받고 이랬는데, 어떻게 보면 이 남쪽 유다가 굉장히 이 아수르를 싫어했어요. 하도 괴롭히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 밑에 이제 히스기야 이후에 계속 뭐 머나세니, 아모니니, 요시아니 이런 아들 때도 계속 아수르에게 그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이 몇 세대를 내려오면서 이 남쪽 유다 백성들 마음속에는 이 아수르에 대한 정오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쩌면 그들의 기도의 1순위가 빨리 아수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어. 너무 두려움의 대상이고 너무 미움의 대상이야. 그런데 이 들리는 좋은 소식이 들렸단 말이지. 바로 그 아수르 밑에 바벨론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이름도 없던 나라가 조금씩 세력이 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바벨론이 굉장히 강대국으로 형성하면서 이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를 치려고 그래. 아수르를 치려고. 이미 그때는 아수르가 상당히 그 나라가 많이 좀 쇠약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바벨론이 아수르를 치려고 하니까 이 아수르가 급하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냐면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바로너고가, 여러분 애굽 땅은 어디냐면 이쪽에 지중해가 있고 이스라엘 땅이 있고 그 남쪽에, 남쪽 밑에 북아프리카에 있는 것이 바로 이집트예요. 애굽이요. 그러니까 이 애굽 군대가 이 갈그미스라는 그 지역에 이제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 전투를 하려면 이 무기또라는 어쨌든 북쪽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예전에 북쪽 이스라엘 땅이지. 그러니까 남쪽 유다 어쨌든 그 땅을 지나서 올라가야 되는데, 애굽 바로너고가 이제 군대를 끌고 가면서 요시야에게 우리가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가니까 좀 지나가게 해달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 뭐 지나가게 해주면 되잖아요.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당시에 애굽도 굉장히 강대국이었단 말이야. 이걸 말을 안 들으면 자칫하가는 우리가 큰 복면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가게 해줘야 되는데 왜 요시야가 이렇게까지
생명을 걸고 그걸 못 가게 막았던가. 거기에는 아마도 그런 수십 년 동안 내려오는 그 민족적 감정이 굉장히 심하게 깔려있지 않겠나. 저 아수르가 무너져야 되는데 왜 우리 원수 나라를 돕는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요시야 때는 아마도 이미 바벨론과의 내통이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해요. 이제 어떤 강대국이든 하나하고 손을 잡아야지만 살아가니까 이 아수르는 우리하고 왼수니까 바벨론하고 어떻게든 손을 잡겠다. 그래서 요시야가 바벨론하고 이미 밀약 관계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해. 그래서 바벨론 편에 서서 어떻게든 애굽 군대가 못 올라가게 이제 막는 역할을 한 거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어쨌든 바로노고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와가지고 자꾸 가만히 있으라고 자꾸 그러는데 이 요시야 입장에서는 참 영적으로 분별하기 어려운 이게 하나님도 안 믿는 애굽 왕이 와가지고 자꾸 너희 하나님이 이야기했다고 네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바로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를 요시야가 분별하지 못하고 그걸 막았기 때문에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참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죽게 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이 여호아스 살롬민 여호아스를 빨리 이 국민들이 왕으로 세웠단 말이지. 그런데 이 여호아스를 세운 이유 중에 하나를 이 역사학자들이 보기로는 그 4명의 아들 중에 막내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운 이유가 가장 그래도 이 애굽을 반대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왕이 돼서 어쨌든 애굽을 물리쳐라 이렇게 해서 세운 게 아닌가 역사학자들은 보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애굽 군대가 이제 아수르를 돕고 이제 내려오는데 군대를 철수시키는데 오다 보니까 세상에 곳에 왕이 바뀌어 있어. 여호아스로 바뀌어 있단 말이야. 이미 머깃도 전투에서 남쪽 유다가 북쪽 애굽 군대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완전히 패배를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애굽 군대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단 말이에요. 남쪽 유다에. 그런데 이제 갈그미스 전투를 하고 내려오는데 오다 보니까 세상에 이 왕이 바뀌어 있는 거야.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돼 있으니까 야 이거 뭐야? 누가 왕을 세운 거야? 왕이 올라간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여호아스를 잡아가지고 끌고 애굽으로 가버려요. 참 비참하잖아. 이게 왕이 됐는데 딱 3개월 만에 애굽에 바로노가 와서 끌고 애굽에 포로 잡아갔는데 애굽 땅에서 죽임을 당해요. 참 비참하게 죽는 거야. 여호아스가. 그런데 성경은 이 여호아스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비록 3개월밖에 왕을 안 했는데 이 3개월 동안 무슨 짓을 했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3개월 동안. 열왕기하 23장 32절에 보면 여호아스가 그 열조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이거 충격적이잖아.
그 아버지 요시야의 본을 받아서 좀 선을 행했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을 텐데 그 선조들 중에 그냥 열조의 모든 악한 것만 본받아가지고 3개월 동안 악을 행하들 얼마나 하겠어. 그런데 성경은 이 3개월 동안 열조의 모든 행위대로 악을 행했다고 기록해놨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 19장 3절 4절에는 보면 이렇게 그를 표현을 해놨어요.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식물 삼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 여호와스를 젊은 사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젊은 사자가 어떤 짓거리를 했냐면 사람을 삼켰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악을 행했다는 거지. 3개월 만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걸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바로너고를 보내가지고 응징하시는 거야. 형벌을 하셔. 그래가지고 왕기호가 올라가 있는 거를 3개월 만에 끌어다가 애굽에 끌고 가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하 23장 24절에 보면 바로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으로 그 아비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요야김이라 하고 요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그 열왕기하 23장 33절 상에 보면 요아스를 림나에 가뒀다 이래. 림나라는 곳에 가둬서 거기서 죽게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요아스의 죽음을 굉장히 참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좀 전에 읽었던 에스겔서 19장 4절에 보면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이 3개월 왕하고 난 뒤에 이걸 끌고 가는데 어떻게 끌고 갔냐면 성경에는 갈고리로 깨어서 끌고 갔다고 돼 있어. 야, 이게 뭐 짐승도 이렇게 안 끌고 가잖아. 갈고리로 깨어가지고 이 갈고리를 어디다가 꼽았는지 모르겠어. 그로 갈고리를 꿰어가지고 끌고 갔다고 그랬어. 끌고 갔어. 애굽까지. 그래서 애굽의 감옥에 쳐넣어서 거기서 죽게 됐어. 젊은 나이. 얼마나 비참한 거야. 3개월 동안 악을 행하다가 3개월 동안 좀 선을 행했더라면 역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텐데 그 3개월 동안 악을 행한 죄값으로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 여호아스는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되고 이 애굽이 와서 이 여호아사를 끌고 가면서 애굽 말을 잘 듣게 생긴 이 아들, 둘째 아들 여호야김, 이 여호야김을 갖다가 왕을 세워요. 이 여호야김을 대신 왕을 세우는데 이 여호야김의 원래 이름은 바로 엘리야김이에요. 엘리야김이었는데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이렇게 바꿔서 왕을 세워요. 그래서 이제 18대 왕은 여호야김인데 여호야김은 25살에 즉위해서 그래도 꽤 오랫동안 통치를 해요. 몇 년 동안 통치를 하냐면 11년 동안 통치를 해요. 열왕기하 23장 36절 이하에 보면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 그 모친의 이름은 서비다라 루마 버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 열조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게 그냥 악 시리즈가 계속 나오는데, 자, 이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의 이제 둘째 아들인데, 자, 이 여호야김이 굉장히 악한 왕 중에 하나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이때 시대적 이 상황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잖아. 지금 이 여호야김을 누가 왕을 세웠냐면 애굽의 바로느고가 왕을 세웠단 말이야. 바로느고가 왕을 세우면서 단단히 이 각서를 서게 했겠지. 너 이제 앞으로 무조건 애굽 말만 듣고 애굽에 조공 바치고 애굽이 시킨 대로 안 하면 네 동생 여호아하스처럼 니도 잡아 끌고 갈 테니까 똑바로 해. 이렇게 분명히 경고를 주고 갔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은 어떻게든 애굽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애굽이 원하는 모든 조공들을 그냥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내 사정이 어떻게 되냐면 국민들이 너무너무 고통을 당해요. 맨날 세금을 뜯어내니까 맨날 세금 뜯어내고 막 노역을 시키고 하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북쪽 땅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계속 아수르와 이 바벨론이 이 전쟁을 하는데 1차에서는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가지고 바벨론과 전쟁을 할 때 그때 무승부야. 누가 이기지도 못하고 끝났는데 얼마 뒤에 바벨론이 또 아수르를 침공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이 아수르를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가 온 거예요. 그동안 아수르가 지배하다가 이제는 바벨론이 모든 나라를 지배하게 되니까 또 이 아수르와 애굽은 동맹국가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사라지니까 여호야김이 생각을 한 거야. 야, 우리가 지금 이 애굽만 섬기다가는 바벨론한테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애굽을 배반하고 누구를 섬기냐면 바벨론을 섬겨요.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하니까 안 섬길 수가 없지. 그러니까 바벨론이 지배를 하니까 또 이제 3년 동안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조공을 바치고 있다가 여호야김이 또 배반을 해요. 바벨론 말을 안 듣고 애굽에 붙어. 애굽을 섬기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보내서 절대로 애굽을 섬기면 안 된다. 바벨론을 섬겨라. 이 시드기야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니네 애굽 섬기면 죽는다. 하지 마라. 그러는데 끝까지 말을 안 듣고 이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을 섬겼는데 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주위에 있는 여러 자기들 식민지 국가들을 통해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여호야김을 잡아가요. 근데 이 여호야김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악을 행했냐면 좀 전에 우리가 봤듯이 여호야김이 그 열조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여호아하스와 똑같이 조상들의 모든 악을 그대로 본받아서 악을 했는데 특별히 이 여호야김은 악한 중에도 굉장히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을 직접 대적했어. 너무 악하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율법책을 다 불에 태워버렸어요. 예레미야 36장 23절에 보니까 여호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서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율법책을 낭독하면 다 뺏어가지고 잘라서 불에 태워버렸어. 그리고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 두려워해가지고 제발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라고 강구하는데도 왕이 듣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 이게 죽으려고 환장한 거 아니겠어? 하나님의 율법책을 그냥 다 불사질러 버리니까. 그리고 또 어떤 악을 행했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열왕기야 24장 4절에 보면 또 저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니라. 예루살렘에 무죄한 피가 가득했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겠어. 그 중에 뭐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얼마나 많이 죽였겠냐 말이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그 동맹국들을 통해서 가서 죽여버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열왕기야 24장 2절 이하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는 이제 바벨론이에요.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잘 들어봐.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로 인함입니다. 아, 이거 정말 충격적이지 않아? 자, 첫째는 이 여호야김이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악행을 사하기를 절개 아니하시고 이 바벨론 주변 국가들을 동맹해서 보내가지고 이제 죽이시는데, 그 죽이는데 이유가 본인의 죄에 뿔나서 누구의 죄악이냐?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요시야도 결국은 하나님이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오늘 또 이 여호야김도 므낫세의 모든 죄로 인합니다. 이게 참 므낫세의 죄악이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마다 이걸 강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여호야김도 굉장히 비참하게 죽었다. 지난 시간에 내가 비참하게 죽은 왕들에 대해서 2명을 내가 이야기했잖아. 그 5대 왕, 5대 왕 요람이 죽을 때도 그렇게 국민들이 슬퍼하는 자가 없고 아끼는 자가 없었다 했고, 오늘 이 18대 여호야김도 비참하게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냐면 예레미야 36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니 그에게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 시체는 버림을 입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낮에는 그 시체가 더위를 당하고 또 밤에는 추위를 당할 것이다. 이게 뭐냐? 매장되지 못한다는 거야, 매장.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잖아. 예레미야 22장 19절에 보면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할 것이다. 나귀의 주어처럼 이 죽으면 그냥 길거리에 집어 던져놓는, 매장되지 못해서 낮에는 더위를 당하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는, 이렇게 비참하게, 비록 왕이었으나 11년 동안 왕이었으나 그의 말로가 나귀처럼 비참하게 길거리에 버려져 죽었다는 거예요. 이 여호야김이 이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악행함으로. 참 안타까워.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섬기고 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 왕이 없었는데 그 아들들 꼬라지가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을 행하다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19대 여호야긴, 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과 또 20대 시드기야 왕 두 왕에 대해서 이제 할 텐데, 그러고 이제 남쪽 유다는 끝이 나버려요. 이 역사 속에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마음에 깊이 다짐을 해야 돼요. 결국은 뭐냐? 아무리 뭐 강대국에 붙어서 자기 생명을 유지시키려고 발악을 해봐야 뭐 바벨론에 붙었다가 그 아수르에 붙었다가 애굽에 붙었다가 뭐 오만 인간적인 방법을 다 해도 하나님이 치시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삶이 끝나잖아. 오늘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요시야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한다, 온전히 율법을 준행하는 이런 믿음의 왕이 돼야 돼. 이 비참한 말로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겠어?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 역사는 뭐냐? 역사는 바로 미래의 길이란 말이야. 미래의 길. 역사를 통해서 미래에 내가 가야 할 길을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많이 배워야 돼.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어쨌든 역대 왕들의 삶을 통해서 이런 비참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렇게 살면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구나, 그걸 가슴에 새기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